지체하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청교도 신학자 중에 존 오웬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오웬이 쓴 책 중에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오웬은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존 오웬은 우리에게 죄는 항상 우리의 삶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소설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고위 악마인 이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인 견습 악마 웜우드에게 사람들을 가장 안전하게 지옥에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은 어떠한 급격한 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런 자각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게 만들어라 라고 조언합니다. 매일매일이 시끄러운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한 가지 쉽게 잊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해 말합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끝이 올 것인데 그날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저 하루를 고되게 사는 우리에게 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주제이자 그렇게 와닿지 않는 주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의 긴 아브라함의 이 내러티브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비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매우 위대하고 아름답고 가슴 벅차오르는 이 언약의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결코 숨기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소돔이 멸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했고 풍족했고 태평했다라고 에스겔 선지서는 이야기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던 소돔 땅에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롯과 그의 가족을 살리시기로 하셨고 그를 위해 하나님의 사자들을 소돔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롯의 말을 전해 들은 롯의 사위들은 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임신할 것이라고 했을 때 창세기 17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엎드려 피식 웃고 18장에서는 사라가 속으로 피식 웃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는 롯의 사위들이 농담이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원어도 마찬가지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전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롯의 사위들은 피식 웃어 넘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롯의 사위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멸망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세상이 망할 것도 같지만 근데 내일은 아닐 거야. 사위들은 소돔이 멸망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멸망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은 소돔의 사위들이 소돔의 죄악에 무감각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 무감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조카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롯은 어떤 반응을 보여줍니까? 16절에 보니까 지체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롯이나 롯의 사위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 속에서 우리는 뭔가 다를 거라고 착각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사위들이나 심판의 말씀 앞에서 지체하는 롯이나 다를 것은 없습니다. 다를 것이 있다면 16절 하반절일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6절입니다. 제가 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더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롯이 지체할 때 롯의 손을 잡아 끄는 여호와의 사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자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이 선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죠. 여호와의 자비의 손이 그를 죄 속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롯과 롯의 사위의 차이는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건지시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롯이 지체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은 재촉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해서 지체하고 조금이라도 더 머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에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죄 앞에서 느긋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도 까먹고 살아가는 판이죠. 일상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날이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 것인지 묻는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에게 그날은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날에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고 그 날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에서 나온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여호와의 사자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합니다. 소돔 성에서 나왔지만 여호와의 사자들은 이들에게 또 다른 경고를 합니다. 성으로부터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라.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롯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민기적거렸죠. 지체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손이 롯을 끌어낸 것이죠.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죠. 무엇을 말해줍니까? 죄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끌려 나온 롯에게 여호와의 사자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죄로부터 도망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말라, 머물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은혜는 은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이 동반된 순종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어떤 순종입니까? 죄의 자리에 머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빠져 살던 죄악된 습관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어둠인지도 모르며 살았던 그 시간들 속에서 나를 기적적으로 이끌어내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동시에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죄가 가득한 소돔성에서 나와 밖으로 발걸음을 돌린다라는 것은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간다라는 순종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로부터 도망치고 지체하지 말고 정반대 방향,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발걸음이 향할 때 죄로부터 멀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롯과 함께 소돔성에서 여호와의 사자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도망하던 중에 26절에 보니까 뒤를 돌아서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은 소금 상이 된 것이죠. 소금 상이 된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돌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돌상은 서 있을 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정체된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롯은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지체했고,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정체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이자 돌아갈 집은 무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죄로 인해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옛 시절을 그리워하고 소돔성을 나왔음에도 세상 것에 미련을 둔 채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지나도 정체된 채 변화하지 못할 것입니다. 소금 기둥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떠나온 것들에 미련을 두는 정체된 신앙. 정체된 신앙은 하나님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굳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세월을 흘려 보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죄를 결코 버리지 못하는 죄인된 몸을 입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죄의 자리에서, 죄의 생활에서, 죄의 습관에서 도망하라, 나에게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롯의 사위들과 같이 농담으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정체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무감각에서 눈을 뜨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은혜 받은 삶이란 그러므로 갈수록 내 삶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죄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존 오웬은 그의 책 죄의 주의기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육신의 죄성과 싸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체하지 않고 돌아보지 않으며 죄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죄와 싸울 때 우리는 스스로 싸울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죽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먼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은밀하고 지속적인 내 삶의 그 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나의 교만일 수 있고 남들은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일 수 있습니다. 돈을 의지하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나의 연약한 자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의 죄악된 본성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결코 의인이 아니구나. 내가 결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애통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의미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슈퍼파워가 생겨서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의인으로 한순간에 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죄를 죄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들의 삶에는 반드시 죄와 싸우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싸워야 할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야 하는 죄의 자리, 옛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아와 습관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말해서 별로 문제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죄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죄에 무감각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해지며 말씀 앞에서 지체하고 하나님 앞으로 더욱 나가기보다 정체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내 인생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본성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